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2시 예배 때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 그리고 우리들이 보기에 좋았던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사이에 긴장과 또한 삶의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서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인과 아벨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형제였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범죄했고, 또한 그 범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아담은 숨었었고 남 탓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인간이 자유로운 그 의지대로 죄를 선택했으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죄 가운데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곧바로 이들을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여전히 모든 인간들은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 소산물을 위해서 경작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셔서 인류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셔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셨고, 또한 생육하게 하셔서 자손들을 낳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도 죄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죄가 있으니까 제사를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지냈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인간들, 범죄한 사람들이었지만 땅의 것들을 경작하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직접 그 경작해서 키운 그 소산물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라는 어떤 것인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많은 우리들에게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완벽한 예배를 매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배의 모습 우리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매번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때때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벗어나 있거나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든지 어쩌면은 예배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해서 세상의 것 중요한 일들이 살면서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과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가인에게는 있었고 또한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그래도 제사는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가인도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는 주셨지만 어째서인지 가인의 소산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사실 죄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가인이 본인 스스로도 느꼈을 때 자신을 돌이키기보다는 5절에서처럼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한 형제, 또 하나의 등장인물,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가 무엇에 달렸냐 하면은 그 이유가 또 4절에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처음 난 새끼 그리고 그 새끼의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똑같이 죄가 있고 또한 죄의 욕구도 여전히 남아있을 테지만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아벨도 분명히 죄가 있는 존재였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테지만 왜 하나님께 좀 더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은 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고 부끄러워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른 피조물이었던 동물들을 잡아서 그 잡은 동물로 가지고 가죽옷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한 여전히 먹고 살게 하셨던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태어났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실수하지 말자. 똑같은 죄를 우린 저지르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살리셨으니까 우리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죄 짓지 말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보호하셨던 자기 부모님들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자기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으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가 어떠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도 들었고 이미 우리도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믿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가인도 그 말씀을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욕구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그러냐? 너의 마음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그 죄 때문에 가인은 마음이 더 불편하였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욕구 때문에 결국 더 범죄하여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한 번 더 범죄했던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그 죄를 한 번 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앞에 장에 있던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오셔서 그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선택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이 죄의 욕망에 있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으로 최선을 들이지 않는 것도 이제는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왜 너의 아우를 죽였느냐? 네가 왜 범죄를 했느냐라고 먼저 물으시고 또한 처음부터 벌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보다 여전히 우리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죄의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을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게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먼저 찾아오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매번 찾아오시지만 죄에 속한 우리들은 매 순간 넘어지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도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아담도 남 탓을 하고 변명까지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인은 자신의 부모의 과오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된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와 똑같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는 여전히 그 기회를 놓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인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인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땅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잠깐 구절을 읽고 넘어갔던 것처럼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농사를 짓던 가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땅이 그를 피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서도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죄가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던 그들이었지만 가인은 더욱더 깊이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가 하셨던 약속, 창조 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 그리고 아담과 했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유리하면서 사람들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했던 가인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표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가인을 넘어서 온 인류 전체적으로도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의 진실한 아들이었던 아벨은 잔인하게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가인은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셔서 모든 인류를 살아가게 하신다고 분명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한 명은 죽어버렸고 한 명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쫓겨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이상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녀, 또 다른 씨, 셋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으로 시작되는 계보가 있습니다. 이 계보를 보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교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냥 성경 지식 가지고는 분명히 힘들 거다. 그래서 1년은 스터디를 해라라고 하셔서 교수님 말대로 스터디를 1년 동안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외웠던 시험을 위해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이때 아담의 족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담의 족보를 외워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족보가 많이 있었지만 아담의 족보가 나와가지고 잠깐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 났는데요. 잠깐 잊고 있었던 아담의 족보를 외우는 방식이 아세데게 마야 에무라노라고 하는 아담의 족보 외우는 방식이 아마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말 그대로 족보였을 겁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 사실은 아세데게 마야 에무라노라고 외운 것은 아담하고 셋은 알겠는데 그 뒤로부터는 마가 누굴까라고 하지만, 지금도 성경을 펴야지만 이게 바로 누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아세데게 마야 에무라노는. 그런데 그래서 이 아세데게 마야 에무라노 누구였냐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그리고 마지막에 노는 노아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또 다른 다른 자녀, 이 셋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노아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근데 아담에게는 이 셋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800년 동안 그가 살면서 다른 많은 자녀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이 셋의 이름만이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계획, 바로 이 셋을 통해서 노아가 나온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셋을 통해서 노아가 나올 것이며 그때 너희들을 살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요셉과 모세,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또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결국에는 이 셋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 둘을 잃게 된 아담과 하와는 실망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셋을 주시고 또 다른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 것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고,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었던, 예배에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들을 먼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오실 것이다라고 수가성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26절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배는 아버지께서 먼저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 아버지의 영을 담게 지음을 받았던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이 영으로 예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나서야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우리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힘써 올려드린다는 마음보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태초부터 아담과 셋과 노아를 거쳐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왕과 그들을 거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